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그 부부에서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규칙을 이렇게 딱 공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자고. 모든 남편들은 반드시 매주 아내에게 꽃을 보내고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설거지를 하고요. 매일 30분 이상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두 손을 잡는 것. 이걸 이렇게 규칙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기름이나 설탕 혹은 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마련하여 제때에 식사하게 할 것. 이게 제 뜻이 아니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의 성격에서 장점 3개를 골라 매일 가슴에서 나오는 존경심을 표할 것. 그리고 교회 현관에 체중 기록표를 붙여놓고 체중 등락폭을 2kg 이내로 제한할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할 것.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부부가 화목해질까요? 아니면 더 싸울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와 생각과는, 그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벌어질 일이, 그러니까 논리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 마음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떤 바른 원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은총 얻는 법, 은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릇된 정신으로 제자들마저 오염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혼탁해진 것입니다.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주고자 기회를 찾고 계시다가 예수께서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또 23절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가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영감의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다음 24절부터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생, 이 하늘나라에 대해 구원에 대한 질문을 그가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해 주시면서 20절에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영감의 글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감소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의 신앙에 대해서 말했다고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표준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행동 규율로서 말이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여짜오되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하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부자인 고로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가 근심한 이유가, 그가 다 지켰으나 무언가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에 의하여 그의 마음에 근심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들어가는데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정말 사랑의 말.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그분이 정말 제자 또 하나의 제자로서의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근심뿐만이 아니라 떠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6째, 7째, 8째, 9째, 10째 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를 선한 율법 준수자로 만든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그는 그것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외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동정과 이기심 없는 행위가 성화된 삶에서 단지 드러나는 것 이상이라고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고백은 겉핥기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 계명을 어기진 않았지만 그 어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이에요? 더 나은 완전한 희생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규칙을 그저 준수한 것, 부정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함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 것이 그가 피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게 되었다. 그가 율법을 잘 준수는 했으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두려움. 두려움은 이게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스스로도 뭔가 마음이 탐탁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제가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물어보신 것이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그 두려움을 주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죠. 40살에도 10시 통금인 엄마가 있어요. 40살에 10시 통금. 그 어머니와 딸을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엄마의 기준으로서는 이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40이 넘도록 그 딸에게 통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딸의 기준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통금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그죠? 딸이 통금 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그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되물어요. 정말로 그 통금을 하는 불안은 딸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불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이 규칙이 정말 이거는 이제 이분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10분 지각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여행 가면은 협박 문자하고 외출 불허하고요.
저녁 모임, 반복된 전야, 추적을 시도할 정도의 이것이 너무 극단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리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를 다 맞춰 주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딸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물어봐요. 따님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힘이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따님의 그 힘은 안 믿어줍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 맞춰야만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신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본질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 때문에 뭐 하는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물어본 것이에요.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 어머니가 처음부터 신고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에요. 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 것이에요? 더 강하게 그 기준에 딸을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마음은 멍들었고 어머니도 같이 멍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라는 책, 우리 2000년대 시조사에서 출판한, 저자가 독일인 분이신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들은 다소 위로를 받는다. 만일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무지로 인해 우리들의 멸망을 불보듯 뻔히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방만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규칙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를 느끼고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요, 이 신앙 가운데 다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의도로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는 교회 내에서 사업상 거래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좀 깎아주고 어떨 때는 좀 더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진리를 훼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뭘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까? 검을. 이 검이라는 것은 때때로 뭐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만큼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그 도를 위해서 그저 평안하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계속 뭐 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신앙이나 또 혹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소통이나? 저도 집에서 아버지하고 자주 싸웁니다. 이상하게 신학 얘기나 신앙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아버지 이렇게 했나? 근데 또 막상 또 말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이 책에서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은 우리들의 그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사상은 너무나 고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더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우리가 힘이 써지니까 사단이 방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이트는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이성적인 존재들이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첫째요 최고의 의무다. 그런 다음 빛 가운데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의 견해들을 조율해야 한다. 우리는 조율하면서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 책에서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음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해요라는 제목으로 그가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 저자 웨버 목사님한테, 목사님인지 이 성도님한테. 로마린다에 사는 누이 동생이 나에게 맥스웰 박사가 누군지 아시죠? 맥스웰의 성경 이야기 그 가문의 박사입니다. 성경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어서 너무 유익했어요. 근데 다 옳다고 그대로 따라야지 했는데 조지 나이트 박사님의 책을 또 봐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어떤 기준에 있어서 반대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긴다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또 랄프 라손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교과 공부 시간에 이번엔 또 다른 목사님하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네 분의 목사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게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고자 하면 겪는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다 맞춰지지만 아마 이 가족의 이 편지를 봤을 때는 이분은 이제 초신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5분의 목사님들의 구원관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공통점인지에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쫙 읽으면서 뭐 몇 시간이고 계속 읽었어요. 예. 그래도 아직 제가 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관련된 것만 제가 좀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신이 말하는 그 주제와 맞는 내용들만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1888년에 대총에서 큰 교리적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아주 냉담한 분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퉜다고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몇 번의 지도자들이 우려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집회 분위기가 험악하고 사나워도 그 경로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지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분명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내분이 심화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집회는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목사님의 이제 구원관을 이렇게 쭉 얘기해요. 랄프 라손이라는 분인데 이거는 이제 36년에 입교하셔서 라시엘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뭐 목회학 박사학위 하셔서 이제 전도자로 하시고 교수로 세미나리 교수로 뭐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제 구원을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을 인간의 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대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 구원관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삶과 십계명의 말씀 안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최선껏 수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꿰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그대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신앙은 좀 이렇게 느슨하고 좀 이렇게 자유로워가지고요. 좀 이렇게 FM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좀 회초리를 좀 탁 맞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맞아 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케이스예요. 어떤 분은 그게 싫겠지만은 전 이걸 보면서 정신을 또 바짝 차리게 됐어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숭앙하는, 이건 지극정성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형제를 인정하는 것은 특권이다. 그렇다고 죄를 계속 품을 때에는 이러한 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외를 드립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다. 채식을 율법주의적 견지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도록 시킨 것처럼 말하다니, 세상이 먹고 마시는 대로 교인들이 아무거나 먹고 마시다니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러니까 채식하는 거는 너무 율법주의자니까 뭐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 세속주의로 빠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분은 통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준이 낮은 안식일만 교인, 그리고 봉급만 받는 목회자, 그리고 또 힘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통탄하면서 이 원칙의 표준에 대한 강한 신앙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 모세, 아론, 에녹,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표준이 어땠습니까? 높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이에요? 표준을 올려야. 그러면서 성경적인 교회 징계에 대해서 막 통탄합니다.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때때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신앙이. 근데 이분은 이제 암 환자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환우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종양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치료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을 깎아내리는 신앙에 대해서 합회장님이면 더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대총회장님이면 더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깎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높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표준으로 낮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회 할 때마다 왜 목사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왜 이렇게 그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자기가 자꾸 받으면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시는 것은 10손가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검지손가락이 아프면 여기다 붕대를 바르지 딴 데다 부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손상받고 있는 또 무시되고 있는 율법 중에 그 안식일에 대한 통탄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인용하는 것은 화인 여사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분께 간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만. 그리고 화인 여사는 오류가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까지 하셔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화인 여사의 권고를 자기가 보았을 때 결국 우리는 지금 온전히 완전의 어떤 그 우리의 악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지금 없애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많은 화인 여사의 그런 글들을 인용합니다. 사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선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들이 있죠.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음을 그분은 계속 얘기합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 수십 번 반복되는.
그러면서 실물교훈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통하면 다 할 수 있다. 그걸 다 지키며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것을 해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이 완전한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아마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은 이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도 또 합니다.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짐승은 삼킨다. 큰 것은 또 삼켜버리는 어떤 그런 작은 규례를 집요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한다 그랬습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낯선 표현이 애누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준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반박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청년으로 돌아왔을 때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청년이 내가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의 생각에는 어떤 의식적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식적 율례는 종교 의식이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제사, 절기, 11조, 금식, 정결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좀 더 부족한 게 있나 내가 못하는 것 중에.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우리 재림교회 초기의 이제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슬도 비도 전혀 없는 길보아 언덕이 마르고 마를 때까지 율법을 설교했습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주로 율법과 조화되는 일을 추구함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수년 동안 이것이 재림교회를 주도해왔던 정신이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방금 말한 목사님의 아마 그런 논지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림이 이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만큼이나 율법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더 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의 어떤 그림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뜨겁고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감의 글은 그가 근심하며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지만 그에게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록색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막상 팔아서 남을 주려고 하니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율법을 남을 사랑한다고 지켰던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율법과 사람들은 외형상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을 들여 심지어 도덕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나를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외형상 훌륭하다고 해서 참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제한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의 조지 나이트 박사님의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앤드루스 신학 교수예요. 이분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미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신앙을 시작했을 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아 중심적으로 변해갔고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칠게 대할 뿐 아니라 정죄하기까지 했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나는 약해져 갔다. 예를 들면 이분이 건강 음식 개혁하려고 체중을 55kg까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고 건강 개혁이 사람 잡는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까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 지론자였던 내가 기독교로 개종할 무렵인 19세 때 어느 열성적인 교인이 그 글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글을 읽었고 믿었다. 그리고 완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주변의 교회 형편을 보면서 그리스도 일에 처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겠다고 작정했다. 그래서 나는 전심전력을 다해 완전의 길을 찾았다. 그 결과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이 달라졌다. 몇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는 다른 교인들이 먹는 것, 행동하는 모습, 사과하는 것 등의 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면 재림교회의 담화의 대다수가 품성보다는 생활 양식을 더 많이 다루게 되어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이 생활 양식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건강을 얻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로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를 지적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까지 자신이 돌아왔다는 것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과 품성을 혼동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옛날에 바리새인이 빠졌던 엄격하고 냉담하고 기쁨이 없고 가혹한 그런 율법주의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잘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림교회 내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향하게 하기보다는 너무도 자주 작은 빛을 사용해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화인 여사의 작은 글들을 따라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1888년에 그 교계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싸울 때에 화인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글을 가지고 인용을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니 오히려 성경 연구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입장에서 그것을 토론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본질을 주로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태도로서가 아닌 일련의 행위로 오해한 것이 바리새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행위를 하냐 안 하냐로 하늘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 정의로는 죄의 심각성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 오히려 뭘 하고 안 하고보다는 주님에 대한 반역적인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 그림은 교회에서 장신구를 차는 여인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부자 장로님이 이렇게 정죄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장신구를 하지 않았지만 비싼 롤렉스 시계를 차고 그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그 남을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또 여기서 꺼냅니다.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한 지역이. 근데 한 분의 냉장고에서 연어가 발견이 된 것이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냉장고 속에 생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이 개혁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모리스 벤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3대째 진골이라고 해요. 지금 뭐 박사께서 책을 많이 써서 이분 뭐 한 번쯤 책이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 아까 말했던 이 부자 청년의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다면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규율은 수천의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쳐왔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청년을 이렇게 속으로 쟤는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제가 이렇게 정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수련회 갔다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집이 진짜 멀더라고요. 네. 그 뒤로는 제가 그 말 안 합니다. 아, 나였으면 못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기선 또 뭡니까? 모자에 핀을 하냐 마냐 이걸 갖다가 이제 권고를 한 것입니다. 개혁을 해보길 심산으로 오히려 그 반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고자질하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벤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식에 관련된 사람들의 믿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웨버 목사님의 얘기예요. 웨버 그 저자의 사람들이 실제로 먹을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다. 생활 양식 표준에 대해 교육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 우리 단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본질적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은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파란 부분만 읽어주세요. 단순히 시작. 단순히 외부적인 행위들을 서투르게 수선하고 생활 양식을 그리스도 인식으로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애 전체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의 질에 대한 빛으로 죄와 의를 바라본다고 하였다. 마음과 뜻과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송경상 장로님의 이 책을 보면 첫째는 위고 둘째는 아래라는 사고를 자꾸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해가 되면 이웃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보기 싫고 사이가 좋지 않은 교우가 있을 경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아까 율법 그 부자 청년의 신앙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을 어원을 따지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구로 들어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송경상 장로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 곧 절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여러 영감의 글이 있어요. 이것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정해 줄 것이며 그대는 깊고도 이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삶의 의무를 행할 것이다. 예, 이런 개념에서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둘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두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아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셀 박사님은 이분의 신앙 중에 우리가 방금 말했던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는 죄를 법적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친구 사이에서는 죄를 마치 독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친구 관계에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해독제로 이해한다. 친구 간의 관계로서 법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독소가 있으니 그걸 좀 조회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어떤 것을 율법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만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또 더 깊은 예민한 감각으로 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중요성은 말했지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왜 말 안 하냐고. 그 말을 더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부부 사이에 제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아내하고 계획표를 서로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다 정해고 매일 저녁에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몇 퍼센트 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은 잘 됐는데 한 2주 다가 싸우고 안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제가. 이런 행동 중심적인 사고가 뭘 할 수 없어요?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냉랭해요. 왜 이거 안 했어? 나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너 왜 이거 안 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행동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책은 삭개오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속박을 어떻게 끊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오셨을 때 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잘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조건 안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88년 이후에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율법은 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만 나온 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당시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못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도 근데 논쟁을 해요. 그 교수님들끼리 서로 뭐 원숭이 같다 그러고 뭐 당신이 원숭이 같다 그러고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을 쓴 이유는 율법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도 벗어나고 극단적인 반대에 있는 세속주의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과 열심으로 5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것을 연합해 보는 시도였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별이 가져올 결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높은 표준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또 정리하고 고민하면서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똑같은 경험을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한 영혼은 자신의 의는 자신을 위해 돌아가시고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시는 의가 되신 그의 대속주요 보증이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인 여사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난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났네?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난 세속주의에서 벗어났네? 끝이 아니에요. 더 은혜의 길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말을 이 목사님이 하셔요. 이 말은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히 빛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쉼과 진정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지나치게 일하려는 유혹에 압도당하는 것의 사이를 지나갈 때를 알기란 정말 힘듭니다. 우리의 태만과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를 인해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나 또는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성공적이냐에 달려있지 않기에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그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정말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